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7면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의 종교에 대하여 상당히 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사공들이 각자 자기의 신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5절을 보면 각자 자기의 신을 불렀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배를 모는 사람들은 국적이 다양했을 것입니다.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국적이 다양한 만큼 믿는 종교도 다르고 믿는 신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일었을 때 이들이 각자 자기의 신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종교를 대하는 태도와는 많이 대비가 됩니다. 오늘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를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든가, 아니면 종교 간의 차이점을 차이점으로만 놔두지 않고 자꾸만 그것을 동일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의 이름과 섬기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다원주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결국은 같은 진리, 같은 길을 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요나서에 나오는 이 사공들이 믿는 신들이 결국은 다 같은 것이라면 그들이 왜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한두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면 되지. 왜냐하면 결국은 같은 진리니까, 결국은 같은 신이니까. 만일 모든 종교가 결국은 같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못하러 잠자는 요나를 깨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요나를 깨웠습니까? 당신도 당신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라, 그 목적으로 깨운 것입니다. 만일 여러 종교가 믿는 것이 결국 같은 것이라면 왜 굳이 요나를 깨워서 요나도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종용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믿는 여러 종교가 이름과 모양은 다르더라도 결국 같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왜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은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엄하게 금하고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기를 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모든 종교가 같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일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건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 주소를 검색할 때 글자가 하나만 틀려도 엉뚱한 데로 갑니다. 글자뿐만이 아니고 점, 콜론, 이게 정확해야지. 점을 찍어야 되는데 만약에 콤마를 찍었다든가 그러면 오류가 납니다. 글자 하나라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인터넷 피싱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뱅킹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주 똑같이 생긴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예컨대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할 때 신한.co.kr로 해야 되는데 만일 실수해서 신한이 아니고 신한 H를 빠뜨렸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똑같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가 엉뚱한 홈페이지에 갔다는 걸 모르고 생긴 홈페이지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는데 그걸 사용해서 아이디와 이 비밀번호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사람이 바알에게 기도를 하든 아세라에게 기도를 하든 결국 그게 다 하나님에게 간다.
그건 해괴망측한 얘기예요. 오늘날 모든 종교가 결국은 가는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기도를 하든 아세라에게 기도를 하든 석가모니에게 기도를 하든 누구에게 기도를 하든 결국은 강물이 바다로 가는 것처럼 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건 해괴망측한 주장이고 오히려 종교의 고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법원이 이슬람이 말하는 신 이외에 다른 신에게는 알라라는 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인도네시아의 법원이 원래 알라라는 말은 아랍어로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란 말처럼 엘로힘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아랍어로 알라라는 말은 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교학자들이 굳이 코란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가 믿는 신을 부를 때에도 알라라는 말을 써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아랍권 나라에 가서 설교할 때 하나님을 알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법원이 코란이 가르치는 그 신 이외에 다른 신을 알라라고 부르는 것을 금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종교마다 그 종교가 믿고 가르치는 고유의 교리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마치 다 똑같은 일반 진리를 포장만 다르게 하여 가르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히려 각 종교의 그 성격과 이 인격을 부인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그들의 우려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여러 신을 섬길 것이냐, 이 유일신 신앙과 다신 신앙 사이의 갈등을 염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많은 거의 대부분의 문명은 다신교였습니다. 이집트가 그랬고 또 바벨론이 그랬고 그리스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그들은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은 유일신 사상이었어요. 한 하나님. 그 당시에 선지자들의 염려가 다신교와 유일신 신앙 사이의 갈등을 염려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의 하나님이냐 여러 명의 신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신을 섬기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라면 하나의 신을 섬기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신만 섬기면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여야 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십계명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명하신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하나님이 금지하신다라는 것.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구약의 선지서는 모두 다 종말론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언은 결국은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서도 비록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이지만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고 했어요. 2절을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느니라. 그 말은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는 말이, 심판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회개할 것이냐 아니면 죄를 계속 범하여 심판당할 것이냐, 이 시점에 요나를 선지자로 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요나의 메시지는 단 하나에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멸망한다. 멸망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메시지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심판이 다가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종말, 임박한 종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접하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실 수도 있고 당신의 생각을 돌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부분입니다.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득권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부여받은 나의 권리다. 나는 심판을 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뿐이고, 생각을 돌리실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 성에 전한 메시지도 어떤 단서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암묵적으로 담고 있는 메시지는 다 똑같습니다. 40일이면 너희가 멸망한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전달한 목적은 4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준 것입니다. 왜 지금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40일을 주었느냐? 그 자체가 벌써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연장된 마치 숙제를 언제까지 내야 되는데 그것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 연장을 해준 그 연장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종말의 때가 와야 했는데 인류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기간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긍휼에 의한 것이고 우리의 권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유예 기간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이 연장해 준 덤으로 우리에게 추가해 준 기회를 받은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얼마든지 시간이 있다, 지금 믿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건 정말로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나를 깨웠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너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멸망할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 전부 다 자기 신에게 기도하라,
우리가 운이 좋으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게 연결이 되겠지. 이런 다다익선의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차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바로 혹시니즘이에요. 혹시니즘.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의 종교와 신앙은 혹시니즘. 혹시 기도가 응답이 될까? 혹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요행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혹시 맞아떨어지겠지? 혹시 운이 좋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선장이 말하는 것은 혹시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신앙.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혹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혹시니즘이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자 혹시 들어주실 줄 아냐 뭐 이런 식으로 혹시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혹시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성경 66권을 다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약속의 말씀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는 말이 우리의 어휘 속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누가 아냐? 혹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거기에 혹시란 말 없어요. 혹시 내가 들을 줄 누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혹시 하나님이 용서하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여기에 혹시라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는 이방인들의 생각. 그런데 요나가 깨어나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 뭘 말하냐면 이 풍랑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이고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일으키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기 때문이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세 가지를 말. 잠자던 사람치고는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이 선장은 할 수 있는 말이 혹시밖에 없어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실지 누가 아느냐. 그런데 요나는 이 풍랑이 왜 일어났고 또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건질 수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주 유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유식함과 순종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요나처럼 잠자고 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 깨워서 물어보면 영적으로 아주 박식해. 놀라울 정도로 박식해.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 그런데 그들의 신앙적인 지식이 순종과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알 만큼 아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있어요. 엉뚱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숨겨요. 요나가 풍랑 가운데 배 밑창에 내려가 깊이 잠이 든 것처럼 회피하려고 합니다.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회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무시하려고 합니다. 잠을 자면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적으로 유식합니다. 과거에 교회 학교에서 회장을 해본 적도 있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해본 적도 있고 수련회 가서 방언을 받아본 적도 있고 대학교 다닐 때 노방 전도를 해본 적도 있고 과거에 화려한 교회 봉사 전력이 있지만 현재는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아요. 현재는 주님을 피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건 아주 불행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지식이 없고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이 나을 뻔했어요. 그런 사람은 변명할 여지라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변명할 게 없어요. 은혜란 은혜는 다 경험하고 알만한 거 다 알아요. 과거에 신학교를 다녀본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교육자 전도사가 되었던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님을 섬기지 않아요. 현재는 주님의 뜻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궁하면 다 나옵니다. 그들의 영적인 고백, 자기의 현재 죄,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노했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를 깨우느냐? 이방인이 깨워요. 이방인이 그를 깨워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도와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엉뚱한 사람을 사용해서 잠자고 있는 당신의 종을 깨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그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러므로 직업을 물어보는 것은 신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당신의 생업이 뭐냐?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 그 말은 이 시점까지는 요나가 그것을 숨겼다는 것.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이런 걸 다 숨겼어요. 사람들 틈에 숨어 있으려고 했어요. 이방인들 틈에 숨어 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추궁을 합니다. 당신은 생업이 뭐고 어느 민족이고 어디서 왔느냐? 고국이 어디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이들을 권면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종을 깨워서 당신 어디서 왔느냐? 우리에게 구하라. 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는지 구하라. 이렇게 이 하나님의 도망치던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자신의 피하려고 하는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었다면 여기에서 자꾸 부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를 괴롭히지 마시오. 나도 당신들처럼 무고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외면하라고 했을 텐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물어보니까 술술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요나가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다 나와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인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가 비록 불순종하고 도망치기는 했지만 요나에게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유는 요나에게 이러한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참 도망치기는 하지만 숨기지 않고 상황을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는 그런 순수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도 실수했고 모세도 사람을 죽였고 무리바의 물가에서 반석을 쳐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고 실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실수를 안 하면 좋지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실수를 아예 처음부터 안 하면 좋겠지만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요나처럼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건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당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몇 번째요? 2번째. 그게 뜻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셨다는 얘기. 한 번 주셨는데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끝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어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요나서가 말하는 것은 니느웨 성의 회개뿐만이 아니고 요나의 회개, 니느웨만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도 회개할 것이 있었어요. 회개라는 것은 남의 얘기처럼 말할 수 없어요.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회개는 니느웨 사람들만의 의무가 아니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연약한 사람인 것과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 것은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